옆 사람하고 인사 나누면서 제목을 한번 주면서 인사 받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뭐예요? 한 영혼의 가치. 한 사람, 한 영혼의 가치. 한 영혼의 가치. 소중하게 여깁시다. 시작. 한 영혼의 가치를 소중하게 여깁시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 제목을 중심해서 한 영혼의 가치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다 가격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백화점에 가든 마트에 가든 뭐 물건을 산다든지 또 가구를 산다든지 다 가격이 있고 여러분은 한 영혼의 가치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한 영혼. 영혼까지 가지 말고 우리 한 육체 덩어리, 이거 얼마나 갈까? 육체 덩어리. 원소 가격으로 따지면은 20만 원이더만. 뭐 물, 탄소, 칼슘, 마그네슘 뭐 이런 거 다 해서 우리 몸을 이루고 있는 원소로 따지면 20만 원. 의료 이런 걸로 따지면 50억에서 60억. 우리 몸뚱어리가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영혼, 이 육체는 나중에 다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잖아요. 그런데 내 몸 안에 더 소중한 영혼, 하나님이 주신 그 영혼의 가치는 얼마냐? 영혼의 가치는 매길 수가 없습니다. 영혼의 가치는 성경에 천하보다 귀하다 했어요. 정확한 값은 안 내리고 따라합시다. 천하보다 귀하다. 여러분 한 영혼의 가치는 무엇보다 귀하다고요? 한 천하보다 귀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11월 30일 한 영혼을 주님 앞에 모시고 온다는 것은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초청해서 오는 거니까 대단한 거예요. 오늘 한 영혼의 가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때 집중해서 듣고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한 영혼의 소중함을 알고 한 영혼 전도하는데 최선을 다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우리 예수님이 한 영혼의 가치를 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한 영혼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사마리아의 수가의 그 마을에 들어가서 그 여인,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서 그를 구원시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 거리가 어마어마한 거리입니다. 갈릴리로 해서 애굽, 갈릴리로 해서 유대 그리고 갈릴리 그리고 수가 사마리아 수가성 그 마을까지 오는 거리가 빠른 사람의 걸음으로는 뭐 하루도 되지만은 보통 사람 걸으면 이틀도 가요. 그러니까 작은 거리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걸어봐서 알잖아요. 하루 종일 한번 걸어보세요. 하루 종일. 보통 거리가 아닙니다. 하루 종일. 그런데 그렇게 하루나 이틀이나 걸리는 그 거리, 그것도 목적지에 가서 전도 대상자를 만나는 시간이 정오 6시라 그랬죠. 오늘 여기에. 우리 한국 시간으로 말하면 낮 12시입니다. 유대 지역의 날씨는 정말 그 한낮에는 너무너무 더워요. 저는 이제 성지순례를 갔을 때 아주 한 여름에 갔습니다. 유대 그 지역의 한 여름. 그래서 그 가이드가 그래요. 성지순례를 좋은 날씨에 오는 분들 있는데 이렇게 그 한낮에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그렇게 행진했을 때에 그걸 실제로 몸으로 체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가이드 안내 받고 유대 땅 거기 조금만 예루살렘 벗어나면 광야가 바로 예루살렘 조금만 나가면 바로 광야 엄청난 광야가 펼쳐집니다. 그때 45도 가까이 된 것 같아요. 45도. 와, 그리고 펑크까지 났어요. 그러니까 제대로 체험한 거죠. 땀 닦고 막 불평하고 막.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 뜨거운 햇빛에 가서 있어봐야 압니다. 그러니까 되게 더운 나라는 12시를 피해요. 아침에 일찍
또 늦은 시간. 우리도 한참 더울 때는 뉴스에 나오잖아요. 연세 많은 분들 낮에 일하라 그래 하지 말아 그래요. 가만히 집에서 쉬라 그러잖아요. 아침 저녁으로 하라고. 그러니까 유대의 그 낮 시간에 더운 날씨는 아무도 잘 안 움직입니다. 예수님은 그 시간에 지금 가는 거예요. 얼마나 한 영혼이 소중하면 거리 상관없이 지금 예수님이 한 영혼 만나러 가는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 하나 만나려고. 그것도 12시. 그런데 이 사마리아 여인도 인생에 가지가지 문제가 많아서 부끄러워. 동네 사람들이 많은 데 가면 수근수근 여자들 그 막 우물가에 가면 동네 반상회가 다 나오잖아요. 막 아이고 부산댁이 어쩌대 강주댁이 어쩌대 막 이야기 나오잖아요. 그런 말 안 듣고 싶어 갖고 그래 차라리 아무도 없는 시간 가자. 대낮에 이 한낮에 점심시간에 누가 오겠냐. 그 12시 택하고 간 거예요. 누구 만나요? 예수님 만나잖아요. 우리 예수님은 한 영혼 사마리아 여인을 전도하기 위해서 머나 먼 길을 가신 거예요. 그 더운 날씨도 다 극복하고 간 거예요. 예수님이 알고 보니까 한 영혼에 대한 애절함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빌립을 보세요. 하나님이 빌립에게 감동합니다. 너 광야로 나가라. 아니 하나님 광야는 사람도 안 사는데 뭔 사람을 전도하려면은 저 신대 지역이나 가라든지 강주 충장로라 가다든지 금남로라 가다든지 사람 많은 데로 보내야지 아무도 없는 광야로 가라고 합니까? 그러지 않았습니다. 아멘. 순종하고 광야로 나가서 누구 한 사람 만나려고? 에디오피아 내시 한 사람 만나려고. 빌립도 한 영혼의 가치를 알고 그 에디오피아의 내시를 구원하기 위해서 시간과 온 몸을 다 들여서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걸 보게 됩니다. 한 영혼을 떠나서 우리 육체에 예수가 믿든 안 믿든 생명이 붙어 있으면은 얼마나 사람들이 소중히 여깁니까? 가끔 뉴스에 보면은 바다에서 또 어려움의 물에 빠져서 구조를 요청하고 어떤 경우는 산에서 길을 헤매고 그래서 구조를 요청하는 거 있잖아요. 2023년 6월에 강원도에 60대 남자가 산에서 길을 잃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경찰, 군부대, 그래서 한 200명이 동원이 되고 헬기, 드론, 최대한 다 동원해서 그 잃어버린 한 사람, 조난당한 그 한 사람을 구조하는데 국가가 엄청난 인력을 투자했어요. 그래서 그 다음날 구조를 하죠. 한 사람의 그 생명이 살아있다고 하니까 200명을 아낌없이 넣지 않아요. 오늘 우리는 그냥 예수 믿고 안 믿고 떠나서 우리 모든 사람은 다 영혼이 있기 때문에 그 영혼이 얼마나 소중한가. 하나님도 한 영혼에 관심 있고 우리 예수님도 한 영혼에 관심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도 우리 교회도 한 영혼에 집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 영혼 구원하는데 총력을 다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한참 총동원 출석주의라고 한국 교회 유행처럼 번졌어요. 거기는 이제 가서 전도하는 용어가 거의 통일됐어요. 그냥 한 번만 와줘. 나를 얼굴 봐서라도 좀 한 번만 와. 아니 이번에 나 10명을 맡았다고, 나 30명 맡았다고 하고 막 장로님들한테 30명, 안수집사한테는 20명, 권사님들한테 20명 다 맡겨버려. 성도들은 5명. 그래가지고 전부 그냥 와서 다음에 안 오더라도 한 번이라도 좀 와라. 그래서 교회 마당을 받게 하는 목적의 총동원 출석주일이 있어요.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다. 몇 천만 원씩 들어가고 그래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막 어마어마하게 그룹대 같이 왔다가 한 달 뒤에 보면 다 가불고 한두 명 남아. 한두 명 등록해서 다닌 사람이. 그러면 부정적으로 생각한 사람들은 아이고 이렇게 돈을 수천만 원 들여갖고 돈이 아깝다, 돈이 아까워 이렇게 부정적으로 사람한테 생각해요. 제가 이제 그걸
어때 그 목사님, 그 총동원 출석주의를 잘하는 목사님 통해서 들었는데 그분이 그런 말을 했대요. 그 사람한테. 성경에 봐라. 한 영혼의 가치가 천하하고도 바꿀 수가 없다. 천하. 여러분, 사람의 한 영혼의 가치가 얼마나 귀한지. 여러분 살고 있는 집값하고는 계산도 안 돼요. 알았어요? 우리 순천에 있는 아파트를 다 팔아서라도 한 영혼하고도 바꿀 수가 없어요. 아니, 순천시 땅 다, 전라남도 땅 다, 우리 대한민국의 땅을 다, 아시아 전 세계의 땅을 다 팔아서도 한 영혼의 가치하고 바꿀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한 영혼이라도 등록을 했다 그러면은 여러분 수천만 원 그 돈을 들여서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 돌아왔다면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그래가 이 사람이 입이 뽁 들어가고 맞구나. 오늘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정말 11월 30일 한 사람이 한 영혼을 전도하는 이 일에 정말 예수님 마음을 가지고 시간과 물질과 몸을 투자해서 어떻게 하든지 이번 11월 30일 날 나도 한 명을 꼭 전도해야 되겠다. 그 결심이 이루어지고 열매가 맺어지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예수님처럼 한 영혼에 집중합시다. 두 번째로 이렇게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이 예수님을 믿고 주께로 돌아오면, 한 영혼이 돌아오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에는 잔치가, 한 영혼의 가치가 얼마나 중요한가. 그 한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지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잔치가 열어져요. 그래서 목사님들 전도 축제 때 멘트를 제일 많이 쓰는 멘트가 뭐예요? 오늘 우리 교회 몇 사람이 왔는데 지금 하나님 나라에서는 참 어마어마한 환영잔치가 열리고 있습니다. 그러잖아요. 자, 우리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5장 7절 먼저 보겠습니다. 시작.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여러분, 한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오면은 우리 예수님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고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잔치가 열어집니다. 여러분, 탕자에 비유해서 탕자가 돌아올 때, 아버지 품으로 돌아올 때 그를 안아주고 얼마나 대단한 잔치가 이루어집니까? 영상 한번 보겠습니다. 죄 지었습니다. 더는 아들이라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내 아들아, 너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잃었다가 다시 얻었다. 거지 모양으로 들어오잖아요. 그때 아버지가 쫙 품어주고 돌아온 아들을 안아줍니다. 그러면서 아나 새 옷이다. 옷을 입혀주고 가락지를 끼워주고, 야 풍악을 울려라. 소 돼지 다 잡아라. 양을 잡아라. 그래가지고 막 진수성찬 상을 차려놓고 잔치를 벌이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가 열심히 전도해서 한 영혼이 돌아오면 하나님 나라에서는 기뻐하며 잔치가 열려진다는 거예요. 왜 이런 잔치가 열려지느냐? 첫째는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 돌아왔기 때문에. 왜 하늘에 잔치가 벌어지냐?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 주께로 돌아왔으니 이걸 그냥 넘기겠어요? 이건 보통 일이 아니에요. 보통. 그래서 잔치를 벌인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하나님의 목표가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목표가. 하나님의 목표. 하나님의 목표.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목표. 하나님의 목표는 뭐냐면 영혼 구원이에요. 영혼 구원. 영혼 구원. 이 영혼 구원을 위해서 이 지구에 수많은 사람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예수님 공생의 기간 동안 내내 한 일은 영혼 구원이요. 왜? 하나님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왔어요.
그래서 죄인들의 대속물로 십자가에 죽어주시고 예수 믿는 사람마다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로 인해서 죄 용서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고, 할렐루야. 그리고 다시 예수님이 승천하셔. 그리고 교회에 남겨놓은 교회의 사명이 뭐냐? 사명이 영혼구원, 전도 사명을 남겨놓고 갔어요. 그 다음에 우리 성도들을 부르셨잖아요. 한 사람 한 사람 불렀잖아요. 하나님 자녀 삼아서 천국 가는 것, 동시에 또 나와 같은 사람을 구원하라고 영원 구원자로 우리를 택해서 부르신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목표예요. 하나님 목표.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의 목표를 깨달아야 진짜 이제 신앙생활을 잘하는 거예요. 하나님 목표를 못 깨달으면 세상적이고 육체적이고 눈에 보이는 것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누군가를 통해서 예수를 믿었다. 그래도 이 목표를 모르면 하나님의 목표를 모르면 예수를 믿어도 역시 세상 사람하고 똑같아. 세속인이라 그래. 세속인. 그래서 돈 따라가고, 세상 사람들 취미생활하면 거기 가고, 동창회 가라면 동창회, 세상 사람 세상적인 것만, 육체적 시간도 다 이런 데만 보내요. 이런 데만 폼 잡고 다니, 이런 데만 보내, 이런 데만 가요. 교회에서 왜 제자반을 하고, 교회에서 왜 학신반을 하고, 교회에서 왜 알파를 하고, 교회에서 왜 이런 공부, 저런 성역 공부, 영성훈련 이런 걸 하느냐? 이 모든 것 목적은 하나님의 목표를 깨달으라고. 하나님 목표. 하나님의 마음이 영혼 구원만 있다. 영혼 구원만. 교회는 영혼 구원 하나 잘하면 100점. 할렐루야. 영혼 구원 못하고 다른 거 잘하면 빵점. 목표가 분명히 있어요. 하나님 목표를 이루는 교회 돼야 돼. 오늘 우리 성도도 하나님 목표를 이루고 살면 100점. 이게 딱 정해져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 목표를 모르고. 그런데 어느 날 성경 공부를 해서 깨달았든지, 요한계시록 강의 앞에서 깨달았든지, 알파에서 깨달았든지, 기도하다 찬양하다 목사님 설교했다가 이거구나. 하나님의 목표가 전도밖에 없구나. 전도. 그리고 여기서 딱 하나님의 목표를 아는 거예요. 이전에는 전부 시간, 물질, 돈을 다 세상 육체적인 것에 보냈는데, 이제는 아니까 돈 쓸 줄을 알아. 돈 쓸 줄을. 영혼 구원에 돈 써야 되겠구나. 야, 내 몸을 어디다 드려야 되겠구나. 영혼 구원은 내 도와야겠구나. 시간을 어디다 보내냐? 영혼 구원에 보낸다. 그러면서 직장생활 잘하고 사업 잘하면서 하여튼 틈틈이 시간 나면 목표를 안 잊어버리는 거예요. 영혼 구원.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해 한 해 하나님의 목표줄을 잡고 살다가 어느 날 하나님 부르면 참 잘했다, 이 칭찬이 오는 거야. 할렐루야. 그런데 이 목표를 모르고 땅의 줄만 잡고 살다가 죽으면 불행한 거죠. 불행한 거. 오늘 2부 예배 나온 분들은 이제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리고 정말 하나님 말씀이 내 마로 다 들려서, 맞아, 내가 하나님의 목표를 그동안 모르고 살았구나. 내 목표대로 살았구나. 세상 목표대로 살았구나. 육체적인 목표로 살았구나. 이제는 하나님이 원하는 목표로 살았다. 목표는 영혼 구원만을 위해서 하나님이 영혼 구원하라고 좋은 직장도 주셨고, 하나님이 영혼 구원하라고 사업장도 주셨는데, 하나님이 영혼 구원하라고 이렇게 좋은 환경도 줬는데 내가 딴 데 썼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목표를 향해서, 그 전도의 목적을 향해서 인생이 이끌려간다면 얼마나 멋지겠습니까? 그런 주인공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로 들어가요. 하나님과 관계 때문에. 하나님의 목표를 한 영혼의 가치를 알고 전도하고 오니까 하나님 목표를 이루니까 하나님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잔치가 벌어져. 첫째는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 돌아와서 잔치가 열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목표가 이루어져서 잔치가 열리고, 세 번째는 관계가 성립돼서 아버지와 아들, 자녀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잖아요. 그전에는 전부 마귀 밑에서
마귀가 아버지요. 마귀가 시킨 대로 살던 사람을, 이런 사람을 우리 주성교회 성도가 가서 전도를 해갖고 교회로 인도했네요. 그래갖고 이 사람이 회개하고 예수를 믿었네요. 그러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모르는 사람이, 이 사람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니 관계가 좋아져야지. 관계가 이렇게 하나님을 부를 수 있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관계가 성립되니까 천국에서 가만히 있겠어요? 에? 돌아오는 탕자처럼 내 아들이 왔구나, 내 아들이 돌아왔구나. 하나님이 반기면서 안아주고 이 자녀된 그 사건을 통해서 하늘에 잔치가 열린다 하는 것입니다. 믿어지면 아멘 합시다. 네. 그래서 한 영혼의 가치를 알고 우리 예수님처럼 한 영혼에 집중하는 거예요. 시간, 물질, 몸 들이고, 그래서 하나님 목표를 이루고 천하보다 귀한 생명 착 돌아와서 회개하고 하나님 자녀 딱 되면은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것이 살아있는 교회예요. 이것이 살아있는 성도의 아름다운 모습이고, 그러면 이 좋은 일을 누가 해야 돼요? 누가 해야 돼요? 이 좋은 일을 누가 해야 됩니까? 에? 다른 교인이 해야 돼요? 다른 사람이 해야 돼요? 따라합시다. 누가 해야 됩니까? 뭐 내가 해야 되겠습니다. 누가 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해야 돼. 내가 해야 돼. 한번 눈을 뜨고 이렇게 영혼 구원을 위해서 막 교회와 모든 성도 함께 할 때요, 거기에 동참하고 방향만 합하면요, 하나님이 다 마음을 닫고 부정적인 생각하면 열매가 없지만은 그냥 저 사람 택하고 말을 했는데, 이야, 되는. 그러니까 어떤 한 분도 지난번 축제 때 물건을 사러 왔는데 세상에 이미 교회를 갈 마음을 준비하고 누구를 누가 좀 날 데리고 가면 어쩔까, 그걸 기다리고 있는 사람,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딱 말 한마디, 교회 다니냐고, 우리 교회 행사가 있는데 가자 하니까, 그러고 전도돼갖고 왔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교회 영혼 구원에 기름을 부어주면요, 자석이 지나면 철이 달라붙듯이요, 되게 돼 있어요. 걱정 말고 막 전하세요. 입 가만 다물고 있으면 막 무조건 찔러봐요. 무조건 예수 믿으십니까? 교회 다니십니까? 계속하면 하나님이 예비된 영혼들이 있어요. 입 다물면 없는 거예요. 입을 열어야 예비된 영혼을 만나는 거예요. 옆 사람 좌우 한 번씩 해봐요. 시작. 예수 믿으십니까? 교회 다니십니까? 예수 믿으십니까? 교회 다니십니까? 부지런히, 부지런히. 꼭 막 멀리 가서 전도하는 건 아니에요. 예비된 영혼을 만나게 됩니다. 엘리베이터에서 가만히 있지 말고, 엘리베이터 쓰레기 버리고 가면서도 처음 본 사람이면 안녕하세요, 혹시 교회 다니냐, 한번 찔러봐. 어떤 경우는 너무나 막 성령 충만하고 이랬으면요, 옆에 사람이 물어봐요. 어디 교회 다녀요? 물어봐. 하도 말을 안 하니까 이제 어디 교회, 주석이, 아이고 나 좀 데리고 가라. 젓가락만 들고 있는데 옆에서 와서 자기가 찔러갖고 따라오는 사람들, 자기가 찔러갖고. 입 벌리고 다녀야 돼. 부지런히 예수 믿으십니까? 교회 다니니까 한번 해봐 이번에. 아멘. 해봐. 그래서 보면은 전부 다 베드로, 안드레가 베드로를 데리고 오잖아요. 한 명 딱 데리고 와요. 빌립도 나다나엘을 딱 데리고 오잖아요. 킴벌이라는 사람이 누굴 데리고 와요? 무디를 데리고 와요. 무디가 또 누굴 데리고 와요? 센키를 데리고 와요. 센키. 빌리암이 또 누굴 데리고 와요? 조지 부어를 데리고 와요. 이렇게 한 사람씩 데리고 오는 거예요. 한 사람씩. 이번에 여러분도 누군가에서 한 사람에서 그 사람이 나를 끌어와서 예수 믿었으니까 여러분도 이번에 한 사람 모시고 오자고 합니다. 할렐루야. 좌우 옆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이번에 꼭 한 명 전도합시다. 자, 우리 찬양하겠습니다.